더원이 다랑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은이 하랑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얘들한테. 2024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못하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너무나 큰 사건들이 최근에 특별히 많이 일어났죠. 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비행기 사고로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좋은 일도 또 많은 한 해였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니까 한참 남은 것 같지만은 시간은 너무 빨리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를 부리면은 벌써 1년이 끝났네 그러고 지나가고 말겠죠. 이미 시작된 2025년을 우리가 잘 맞이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올해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성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 다음에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려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과정을 보면은 맨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치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총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해방이 되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늦었지만은 새로운 땅에서 큰 축복의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도 2024년을 지나고 2025년에 들어섰어요. 우리도 축복의 가나안에 들어섰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과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고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고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2025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은 우리에게 가나안의 입성과 같은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됨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5년을 최고의 축복의 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째는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젖으리라. 자, 언약궤, 이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와 지금 요단을 건널 때와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을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에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지금부터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길이 생겨진 다음에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강이 갈라지지 않고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발을 내디뎠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 강을 갈라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흐르는 강에 발을 내디뎠어요. 여러분, 우리도 2025년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부흥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우리 앞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등등등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세요. 새해를 맞으면서 믿음 없이 맞이하면 올해 이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의 표어, 벌써 작년이 됐어요. 작년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그게 없어져서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이 표어가 작년이 지났으니까 끝났는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이제 표어는 끝나지만은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기도했던 거 2024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면서 붙잡고 기도했던 것들이 전부 다 올해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이 지났으니까 이 표가 끝난 게 아니고 작년에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많은 실상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필요해요. 2025년은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하고 또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다무스 연dun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너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되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물이 멈추고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더니 물이 멈추고 길이 생겼어요. 이걸 보면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이 능력이 임하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2025년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믿음에 달렸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부흥이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길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이죠. 가능성은 다 제쳐주고 부정적으로만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기 힘들겠죠. 내가 피곤한데 힘든데 시간이 없는데 자신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려운데 불가능한데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모든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할 수 있다.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내가 성경 일독할 수 있다. 기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람 대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이 2025년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믿고 발을 내딛는 그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믿음으로 많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믿음만 가지면은 전부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희망이 없다고 믿으면 아무런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 믿으면 많은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이 자세 가지고 2025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요단강은 물이 많이 차 있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물속에 발을 내디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강물이 멈추고 길이 생겼어요. 이것은 뭐예요? 명령에 순종한 결과예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요.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처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크고 튼튼한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막강한 군사력과 튼튼한 성을 갖춘 여리고, 그리고 무장되어진 창칼. 그런데 이스라엘은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습니까?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 그러니까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누가 주신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그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근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은 올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이 한 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 아멘. 명령의 순종,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여리고성 다음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아이성의 사건이에요. 아이성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어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차고 넘쳐서 그냥 막 아이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서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패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보잘것없어요. 너무너무 적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까 저것쯤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뛰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실패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승리를 했지만은 아이성에서는 무기까지 들고 나가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어요. 그러면은 왜 실패를 했는가? 그 차이가 뭘까요? 순종과 불순종. 어떤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그 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점령하면서 성이 무너지고 점령하면서 보니까 욕심나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간의 가정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숨겼어요. 한 가정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은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읍시다. 그러면은 읽어서 손해될 게 있을까요? 기도 좀 합시다 해서 기도할 때 손해될 게 있겠습니까? 올 한 해의 축복의 결과는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못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꼭 걸어서 올해 놀라운 승리를 끊임없이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또 올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부영신 예배 드리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잘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는 금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찾아보면 우리도 그것이 대답이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의 패배가 왔을 때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패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대로 행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법칙이에요. 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올해 여러분도 저도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세 가지를 한 가지씩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첫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자. 자, 시작.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자. 세 번째, 시작.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다시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처음과 끝. 2025년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2025년 마지막인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1월 1일과 12월 31일 이 사이에 있는 이 전체 365일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의 가나안이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마지막 날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